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순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의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업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할 기업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요. 또 기업 분배의 원칙을 제시하고 나서 처음 이제 그 땅에 가서 무엇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이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내용은 상번제,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모이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초하루를 지키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것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혹은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이제 이제 예배를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며 오늘부터의 내용은 제사로 드릴 뿐 아니라 성회로 모이는,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런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제사 가장 중요한 제사들이 이제 쭉 이어져 나올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회가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제일 이제 첫 성회로 모일,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모이는, 한꺼번에 모이는 이 날은 이제 그 유월절입니다. 첫째 달, 종교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리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경에 해당하는 종교력인데요. 왜 첫째 달이냐고 하면 이달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14일이 6월절인 이유는 이렇게 장자의 피가 발려진 애굽에서 장자의 피가 발려져 있는 유대인의 집들은 이 천사가 담을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실은 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장자는 이제 처음 것으로서 대표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집트 사람에 비해서 죄가 전혀 없어서 다 살았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것을, 죽임 당하실 것을 그 피를 그 집에 발랐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지 그냥 유대인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요. 자, 그런데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무교절이라고 하면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날 어린 양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가 그날 14일 밤에 되었잖아요. 아침에 바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데 빵을 워낙 유대인들이 먹기 위해서는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발효를 시키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죠. 그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빵에 냄새가 나거나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출애굽하면서도 빵 발효시킬 그 짧은 시간도 가지지 못할 만큼 급하게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위원회가 모여서 여러분들 사실은 일일 MT를 가도 뭐 일일 야유회를 가도 미리 회의를 하고 뭐 준비를 하고 섭외를 하고 하는데요.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빵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다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첫날인 6월절은 성회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정별로 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아침이 되기 전까지 잡아서 다 먹는 의식을 치르는 이날 고기를 남기지 않는 이유는요. 장차 참 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한 의미로 이제 그 고기를 다 먹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때 드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19절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보도록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수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이날에 이제 드리는 제물도 이렇게 쭉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그러니까 어린 순양 7마리를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간에 쭉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이 희생 제물들은 다 피를
내어서 죽이고 이 제사로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 피는 모두 다 이 생명을 의미하고 속죄를 의미하는데 또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드려진 모든 짐승의 피는 엄청난 마리수가 드려졌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짐승의 피를 다 합쳐도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씻으시는 온전한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희생은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지만 함께 드려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제란 우리의 성결을 상징하는데요. 이 성결의 소제는 함께 곁들여지는 것은 이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기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꼭 드리게 했는데요. 소제는 드릴 때 여기 보니까 송아지냐 아니면 양이냐 아니면 어린 양이냐에 따라서 그 밀가루에다가 섞는 기름 양이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힐소, 우리가 정말 그 성결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성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 담아서 헌신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런데 헌신을 결단하기도 하지만 22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또 우리가 드릴 제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순념소로 드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제. 예, 속죄제가 있습니다. 지난 12통 때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입맞춤이고요. 하나님과 입맞춤 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이 없이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와 입맞춰 주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순념서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입맞춤을 준비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입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에게 입을 맞추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순념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외에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요, 24절, 25절 한번 다시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예, 이 제물들을 매일 7일 동안 이렇게 쭉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를 안 드리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상번제는 하루도 안 빠지고 영원토록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돼도 상번제는 그대로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면 초하루가 되어도 그렇고요. 또 무교절일 이 되어도 그렇고 상번제는 반드시 드리고요. 또 전제도 이 소제와 함께 꼭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제는 성결을 상징한다고 하면 전제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희생적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길 때 계산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는데 주님 앞에서 계속 계산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마음가짐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용하려고 할 때는 계산하죠. 쟤한테 얼마를 주면 내가 이 효율성에서 볼 때 아깝지 않겠어.
그런 관계가 되죠. 그렇지만 사랑할 때는요,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 효율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제도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첫째 날뿐 아니라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요. 성회로 모일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유월절,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이 죄로부터 출애굽하는 이 유월절에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 하나 바로 시킬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언제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행군 순서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부 다 나중에 광야에 갔을 때 십계명을 주면서 진영 위치를 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으니까 광야 들어오고 나면 당연히 밀가루만 그냥 가져왔다가 며칠 먹고 나서 당연히 다 떨어졌죠. 음식 하나도 음식 준비 안 했습니다. 이게 40년 갈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만나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어쨌든 구원의 인간의 노력은요, 사실은 전적으로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아서 혹은 우리가 뭘 해야지만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하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할 것 같아서 하는 거, 내가 해야지 좀 덜 불안해서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완전 오해했죠.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토요일치를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요, 사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왜 쉬라고 그렇게 강조하냐고 하면 자유인이 아닌 종들에게 또 인간이 아닌 가축들에게는요, 사실은 훨씬 더 그날이 필요합니다. 쉬는 날이. 그런데 그들 위해서 약한 자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였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짐승이 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그거는 재산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율법에 괜찮다는 겁니다. 병든 자 고친 거는 어떠냐? 말 안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고 한 게 안 하는 것 자체, 그래서 안 하는 게 공로로 삼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한 뜻은 구원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저 받은 은혜로 받은 것이니 나도 약한 자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근데요, 내가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종교적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 딜하려고 하는 것은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무교절이었고요. 두 번째 절기가 77절입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6절부터 이건 다 읽어야 되네요. 자, 우리 일단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너희에게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뭐냐고 하면 무교절 첫날, 무교절 둘째 날에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요. 6월절 날은 성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밤에 가족별로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요.
무교절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무교절 일곱째 날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총 그 6월절까지 포함해서 무교절 절기는 8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무교절 첫째 날은 성회로 모였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교절 둘째 날부터 낫을 첫 곡식에 대해서 낫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둘째 날로부터 계산해서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이 한 주간이고 7이 이제 77절 할 때니까 7 곱하기 7주, 그러니까 49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교절로부터 치면은 50일이 되는 것이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치면 50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낫을 된 첫날로부터 치면 7 곱하기 7이라고 해서 77절이 되는 것이고요. 이 날의 절기를 77절 혹은 오순절, 수는 10일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혹은 초실절, 첫 곡식을 베기 시작했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기간은요, 첫 곡식을 벨 때는 보리추수를 시작했는데 그 7주가 지나면서 밀추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자, 이제 보리추수를 완전히 다 마치는 기간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정말 척박하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기쁨을,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대로 초막절과 같이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워낙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고요. 이곳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처음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의 원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날도 이제 성회로 모여서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자, 그날 드려질 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7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네, 보시면 이제 위에 유월절 무교절 절기 기간에 드려진 거하고 똑같이 드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1절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전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그래서 상번제는 계속 드려야 되고 소제, 전제도 반드시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것도 같은 원칙인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이 77절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일이죠. 근데 77절도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으로 치면 주일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지키는데, 그러나 신약의 원칙은 뭐냐고 하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토요일을 지키면 큰일 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그 율법주의자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을 이게 바로 이단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그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그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암시하고 있는 것 중에 이 77절이라는 절기, 말씀이 임하고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임한 날, 성령이 임한 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것이 요일로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암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정통이고, 토요일 지키는 저들은 토요일 지키기 때문에 이단, 그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그 날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적 잣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너희를 날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구약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상은 풍성하게 배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말씀에 성령이 임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감격할 일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언약의 말씀,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이 77절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첫 열매들의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내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이제 그 추수의 때가 시작되어져서 첫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또 추수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을진데, 그날이 올 때까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주 앞에서 성결함을, 그날이 올 때까지 주 앞에서 희생됨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주 앞에서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빛에 성령의 불을 쏟아 부어 주셔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